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가운데로 또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을 보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거기에 반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배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범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이한 일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기적과 표적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하신 일들 모든 것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들, 그죠? 예,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는 세상 방식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말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 기준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들을 헛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횟수를 헛되게 하셨는가? 네, 바로 그거죠. 불신앙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함으로 그들이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그 결국은 형통하게 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과 자기의 불신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들을 오히려 헛된 시간들로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자는 결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 방탕한 자로.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이죠. 아버지가 그를 보호하고 또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은 탕자의 삶을 산 거죠. 그의 인생이 결코 유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 모든 날들이 헛된 인생이고 두려운 날들이고 또 후회스러운 날들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완악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그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완악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고, 완악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임계점, 한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참으시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공의와 의와 정의를 그들 앞에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되었고 또 전염병을 만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적들을 통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구하며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들이 후회하며 하나님께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참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찾는 건 맞아요. 당연하죠. 안 찾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찾는 것은 정말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랬어요. 아,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반석이신 분이 없고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정도 깨달았으면 다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인기응변이다. 네. 그래서 궁여지책이다. 이 순간만 모면하면,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부 섞인 말들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자, 실체는 바로 36절, 37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아첨과 거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만을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말들로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둘러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마음은 없더라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언약이라는 말씀, 언약은 쌍방간의 의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신실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은 사람대로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되고 아첨한 말로 인기응변식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재앙만을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징계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보잖아요. 우리 매주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회개의 기도하고 고백의 기도 드리고 늘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첨하며
그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여서 성령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쉽게 회개하고 쉽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돌이켜서 쉽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어제와는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다. 그죠?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잘했으면 됐는데, 참, 그때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결단이 없다. 예.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회개까지, 후회를 넘어서서 회개까지 이뤄야 된다. 그래서 변화된 삶.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죄악을 덮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멸망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다 쏟아내지는 아니하신다. 다 쏟아부었다면, 진노를 다 쏟아부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만큼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아니하셨다. 그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품으시고 덮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는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것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것을 떠나서 첫절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어서 돌아오지 않는 바람.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범죄하면서도 돌이킨다고 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으로 보시고 바람과 같은 그 연약한 존재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또 영원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겸손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